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요, 그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는 먼저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악기가 가만히 방치시켜 놓으면 그 음에 맞게 조율되지 않고 그 음을 이탈한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가 정확하게 그 음색에 맞게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자가 연주를 하죠. 그럴 때 천상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하더라도요, 악기가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이 조율되지 않은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그렇게 천상의 소리를 내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영적인 조율이 되고 있지 않아. 또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도 영적인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도 딴소리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게 조율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이게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삐기닥거리면서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조율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아직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보니까 모세는 현재 상황,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말을 해도 내 말도 듣지 않는 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합니까? 내가 말을 해도 바로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 이 현재 상황은 암울해. 현재 상황은 누구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 바로도 안 들어, 백성들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가서 대언하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래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미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봐야 돼. 자꾸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미래를 보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래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을 내다볼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현재 열악한 상황을 뚫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너는 지금 이거 저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거리고 또 바로가 이렇게 저항합니다. 그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제 봐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강한 손으로 인하여 바로가 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광야로 내어 보낼 거야.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미래죠. 할렐루야.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눈이 있어야 돼. 이 눈이 있는 사람이 미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목장, 교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그 미래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무너졌던 모세가 다시 마음을 추스린 거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내용이 나와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뭐에 부딪힌다 그랬어요? 저항에 부딪힌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야.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래, 내가 다시 선포하자. 그리고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백성들이 여전히 듣지 않아요. 그들이 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백성들 사이에도 영적으로 조율이 안 돼 있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도 계속 조율을 했는가 하면 돌아서면 또 삐그덕거리고, 또 조율했는가 하면 돌아서면 또 삐그덕거리고, 계속 이렇게 조율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바로에게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집요하시죠.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또 못한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하나님도 그래, 그만하자. 그럴만 하신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몇 번이나 가서 얘기하고 또 몇 번이나 모세가 바로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를 지금 몇 번입니까? 계속 번복하는데 하나님 또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가서 전하라는 거야. 또 전하라는 거야. 또 전하라는 거야. 바로에게 가서.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한두 번 해봐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이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한두 번 해도 안 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수차례, 수백 번, 수만 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해요?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포기할 만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중직자들은 깨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또 가정이 자녀들이 이 위기의 때에 참 앞길이 막막한 상황인데 이때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때도 그냥 잠들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죠. 정말. 예?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백성들은 다 그렇게 듣지 않고 그리고 바로 또한 대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위에 그저 결안을 가지고 바위를 깨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냥 던져봐야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면 우리가 멈추게 되잖아. 이거 해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도 참 이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일을 향하기 위하여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큰 갈등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의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쓰임 받기까지 8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모세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모세 같은 인물도 그런데 한 번도 기도의 능력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라 말씀하신 그 일은 우리를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전적인 개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반응을 보여. 다시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그만큼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데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바로가 한 말로 단칼에 거절하고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이 더 어려워진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또 얘기하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갑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 입이 둔한 자이다.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What does it mean? That means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I can't do that. 나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나는 더 이상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또 그 얘기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내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그래도 네가 힘들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아론도 붙여줬어. 그래도 두려워? 능력의 지팡이 줄게. 능력의 지팡이도 줬어요. 아니 이만큼 했으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가서 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또 이런 저항에 부딪히니까 또 무너지는 이런 모세를 봐요. 자, 우리 모세가 대단한 영웅으로만 알지만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연약한 인생. 모세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세가 3번 넘어졌으면 우리는 한 3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속이 문드러져도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렇죠? 그 속 보지 않아도요 시커멓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뭐 축복의 대상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참 정말 근심의 대상이고요. 아유, 정말 내 자식만 아니면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자식이니까 보고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듣질 않을까? 그렇죠?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는 모세가 또 뭐라고 반응하냐면 또 말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이 말을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로 30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입이 둔한 자이란 말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만둘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데리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참 그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참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셔, 뭐도 안 들어주셔, 이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보면 정말 끔찍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아. 말씀을 그렇게 주셔도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악기가 조율이 돼 있어야 돼. 연주자와 함께. 그래서 그럴 때 그 연주자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요 그게 조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소리가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사운드 마찬가지.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조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냥 좀 가서 해봐. 안 돼도 하나님 하시래잖아.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신대잖아. 그러면 또 가서 또 해.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까지 좀 한번 해봐. 그만 불평하고 그만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백성들도 듣지 않고 바로도 듣지 않고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긍정. 제발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해. 긍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부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긍정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니까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두 가지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근데 지금 모세는 절대 부정, 절대 불평이야 지금. 여기까지가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 모세도 이랬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통독하고 읽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그 한 절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수천 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래야 다 소리가 여러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이상한 잡음이 나는 거야.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과없이 다 드러나 보여지죠. 나는 오늘 또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한 해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정말 파트너십이 돼서 영적인 주파수가 잘 맞아서 영적으로 잘 조율돼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계속 지금 모세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2026년 대망의 새해는요. 또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변화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